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흙을 빚어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깊이라고 할 때 이 깊이는 죽음을 방불한 잠입니다. 깊이 죽음을 방불한 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뭘 취했어요? 갈비를 취하시고 이 갈비에다가 무엇을 입히셨느냐? 살을 입히셨다.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야,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하는 순간에 아담의 마음속에 무엇이 수태가 되었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이 수태가 되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하는 말씀이 수태가 되었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져서 그렇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마음에도 수태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의 세월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졌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숲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정결한 모습, 다시 말하면 클린, 깨끗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현장, 그곳에 아주 정결하지 못한, 정결하지 아니한, 깨끗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더러운
마귀 역사도 있었으니 거룩과 부정이 함께하면 거룩은 절대 영향을 받진 않지만 부정 더러운 것이 깨져버립니다. 정결은 이 부정과 함께하면 부정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정결함이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결은 거룩과 함께 있어도 영향을 받고 정결은 부정과 함께 있어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결은 깨끗한 물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똥물이 떨어지면 이 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똥물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독이 떨어지면 이것은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과 부정이 함께하면 부정이 깨지고 거룩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깨끗함에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근데 항상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항상 동행하셨다면 감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데 감히 뱀이 간교하게 유혹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듣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없을 때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꼬셔요. 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처럼 돼.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만 있었어요? 어떤 말씀만 수태했느냐? 정령 죽으리.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수태했는데, 근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먹어도 안 죽어라는 이 말이 수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라고 하는 이 말이 수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하와 속에는 지금 두 가지가 수태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수태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되었고, 하나는 마귀 말이 수태가 되었어요. 쌍둥이가 들어있네. 근데 일란성이요. 완전히 일란성이에요. 일란성도 아니겠죠.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이야기가 수태가 되었어요. 수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가 되어 있고 하나는 마귀 말이 수태가 되어 있는데, 점점점 뭐가 유산이 됩니까? 뭐가 배불러와? 뭐가 유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 되고 마귀의 말이 계속 잉태가 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수태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는 나를 죽이는 이 저주의 소리가 수태되지 않도록, 마귀의 소리가 수태지지 않도록은 뭘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이 안 돼. 왜 분별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분별이 안 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믿어지지 않아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와가 아담이 믿었을까요? 안 믿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 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분명히 안다니까. 근데 마귀 말이 수태되니까 뭐가 안 믿어지는 거야? 뭐가 유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신앙이 생기니까 선악과를 먹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이 생겼습니까? 다른 말이, 마귀의 말이 수태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수태가 되어서 이것이 나의 삶에서 출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잔인한 간교한 더러운 마귀라는 녀석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 마귀의 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시키고 자기의 말을 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게 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어떤 놈입니까? 정령 죽이는 놈이에요. 하나님이 죽인 겁니까? 마귀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인 겁니까? 마귀의 말이 죽인 겁니까? 마귀의 말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이니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이 확실히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여기 지구에 지금 몇 억인지 76억인가? 자, 80억이라고 하십시다. 지구에 80억 인구가 옳다 해도, 그러면 야, 80억 인구가 옳다고 했으니까 옳은가 보다 하고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80억 인구가 옳다고 했으니 맞아, 이것이 옳아.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부지기수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뱃속에 수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를 뱃속에 수태하면 내 안에서 아이가 있는지 수태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수태되었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있다가 이상하네 몸이, 그때 3개월 있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둔한 사람은 4개월 5개월 있다가 아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보면 막 입덧이 나오고 쓸데없이 막 신김치가 먹고 싶고, 한밤중에 막 한참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이 새끼야 일어나서 오징어 사와, 이 새끼야 해가지고 안 사다 주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너 오징어 안 사다 줬다네 이 자식아 해가서 막 아주 그냥 꼬장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3개월이요. 감각이 둔한 사람은 대여섯 달이 되어도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게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서 자라는 질병도 처음에는 이게 나를 죽이는 질병인지 질병이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내 건강한 육체를 조금씩 내 몸에 이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갉아먹어서 내 육체를 죽여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안에서 시작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이 감히 막내하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서 문 딱 닫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이라는 것은 항상 본능이 육신에 소욕이 들어있는 녀석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욕심이라고 할 때 사실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도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욕심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욕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 하는 것을 욕심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그 심령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목마른데 물 마시러 갈급한 심령으로 물 찾아 헤매는 것이 욕심입니까? 아니라 이 말. 그냥 부정적인 단어로 번역해서 그렇지. 그런데 뭐가 죄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죄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물 한 모금만 먹으면 해결이 되는데 야, 한 모금 먹어서 안 돼. 그래가지고 100모금을 먹었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속에 소욕으로 이 소욕으로 뭘 유발시키느냐? 죄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육신 속에 들어있는 이 소욕이 뭘 유발시켜요? 죄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 육신이라는 이 욕심이 자꾸 우리 속에서 어떤 일들을 자극시키느냐? 지나치게 과하게 일하고 역사해서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서 질병도 되고 죄값인 사망도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그것이 이 죄가 내 안에 상주하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딱 들어와서 예수로 문을 딱 닫아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줄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뭐에 속느냐? 요놈의 육신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요놈의 육신에게 속아요. 육신에게 속아요. 육신에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육신 속에 나를 죽이는 원수가 수태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역사를 따라서 살면서 분별해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게 뭐가 수태가 되게 해야 되느냐? 축복이 수태가 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수태가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가 형 배고프지? 에서가 지금 사냥을 하고 와서 얼마나 배고픈지 모릅니다. 야곱이는 지금 형이 배고픈 것을 알아요. 형 배고프지? 야, 그렇다. 나 배고파. 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형 이거 팥죽이야. 내가 썼어. 그래? 야, 나 좀 줘봐. 그래? 형 이거 줄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나한테 줘. 아이, 그래요. 팥죽이나 그냥 줘. 알았어. 여러분, 지금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준다고 네가 가질 수 있으랴 하고 줘버렸어요. 그리고 팥죽을 배부르게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이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주었다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미련한 야곱이. 그런데 이것이 에서가 볼 때는 미련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쪽 한 그릇에 지금 뭐가 수태된 거야? 장자의 명분이 수태가 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자, 뭐가 수태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수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빌라도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필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가 없는 거야. 사형을 언도할 만한. 야,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야 대야 가지고 와, 물을 떠서 대야 가지고 와. 그리고 손을 쏙 씻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를 너와 너희 후손에게 돌리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왜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립니까? 우리에게 돌립니까?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엄청난 피비린내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로마 제국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 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 에서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떤 명분이 야곱에게 옮겨진 겁니까?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옮겨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야, 너 회개하자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옥 가. 아이, 지옥 가면 되지 뭘?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한 번 신앙생활 하기가 귀찮다는 생각이 딱 마음에 수태가 되면 이것 한 번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한 번 야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야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한 이 마음이 한 번 내 마음에 수태가 되면 이거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기어이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서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것은 순간에 들려와요. 순간에 들려와. 근데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소리가 한 번 내 마음에 딱 수태되면 이것이 오래 간다니까. 이것이 계속 일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소리가 딱 들려오면 빨리 이것을 유산시켜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소리야. 너 내게서 역사할 수 없어. 넌 내게서 유산되어야 돼. 내게서 떠나가. 하나님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소리가 내게서 역사하지 않도록 오직 말씀만이 충만하시고 예수님만이 충만하시고 예수의 피만이 충만하시고 성령의 역사심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놈을 기어이 내 안에서 이놈을 몰아내야 되는데 뭐 기도를 합니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애절함으로 부르짖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수태해서 기어이 그놈이 일내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불신자가 되고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가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기 싫은 것들이 전혀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로 하고 싶은 것들을 가득 채워놓는 것이 충만이라 이 말. 하기 싫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 이것이 들어오면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기 싫어. 그런데 이 하기 싫은 것이 일하지 않도록 날마다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로 충만해서 하기 싫은 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충만한 삶이야.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 조심하고 입술을 조심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원수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수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가 수태되지 않도록 철저히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서 우리의 행실까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세를 수태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지금 야곱이는 참 미련스럽게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수태했다. 미련스럽게 믿는 겁니다. 드디어 어느 날 야곱이가 장자가 누릴 기업, 장자가 누릴 이 복, 이 기업을 유산 받으려고 하는 긴장된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삭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너 가서 별미 좀 해오너라. 너 사냥 잘하잖아. 그러니 나가서 네 사냥 솜씨로 짐승을 잡아서 아주 맛있게 이 음식을 해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제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서 만든 별미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사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성난 병사와 같이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야생마와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으려고 들에 나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밖에서 이렇게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야곱을 불러. 에서가 밖으로 나갔을 때, 야곱아, 내가 빨리 양을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 장자의 축복을 받아. 그때 야곱이 얼마나 겁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와 에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서. 이 아버지가 누구요? 이삭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참 에서는 아주 구렛나루도 온몸에 털도 숭숭난 아주 사내 대장부예요. 사내 대장. 목소리도 골골했겠죠. 야곱아. 야곱이는 여자 같아요. 꼭 계집애 같이. 목소리도 엄마. 이렇게 이제 아주 얼마나 이것이 비교가 되겠어요. 형이 만약에 야곱이를 부르면서 조금만 목소리로 야 에서야! 그러면 막 겁이 나가지고 형 왜 그래요? 아주 쪼그라들 정도로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엄마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야 야곱아 이리 와봐.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해주신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 작은 자가 큰 놈을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놈을 섬기고 작은 자가 큰 놈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 더 빨리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내가 맛있게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줄게. 근데 야곱이가 지금 겁을 먹어야 안 먹어요? 겁을 먹지. 엄마 무슨 소리야. 형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를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받으면 어떻게? 그리고 아버지가 다 알 텐데, 그리고 혹시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할지라도 형 에서가 나를 가만 놔두겠어? 아니 이놈은 지금 뭘 수태했어? 아까 그 전에 팥죽 한 그릇에 뭘 수태했어? 장자를 수태했으면 그걸 정복할 줄 알아야지. 정복할 줄 알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 아브라함에게 흘러간 장자의 축복이 이스마엘을 제켜놓고 이삭에게 임한 장자의 축복이 에서를 제켜놓고 야곱에게. 이런 이 축복의 그 통로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을 안수하여 축복하고 이삭을 야곱에게 안수하여 축복을 할 때 그 장자의 축복이 내려가듯이 정복해야 된다니까. 팥죽 한 그릇을 수태했으면 안수를 받아서 정복해야 되겠지. 그런데 겁난다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맛있는 별미를 해서 이 야곱에게 줘요. 그리고 이 양의 털을 몸에다가 붙이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너 에서 맞아? 예, 에서 맞습니다. 이리 와봐.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야. 근데 사람 털하고 양 털을 아무리 눈이 안 보인다고 구분을 못할까? 이리 와봐.
목사님이 눈을 감아볼게. 이렇게 눈을 감고 머리를 만지는 것하고 여기 눈썹을 만지는 것하고 우리 털이 똑같겠어요? 만져보면 알 거 아니야.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야곱이 이삭이가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야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눈 감아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삭이가 양인지 에서의 손에 나 있는 털인지 몰랐겠어? 아니 양의 몸에 사람 머리카락이 나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때 깨닫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태하니까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우왕좌왕할 때 쭈뼛쭈뼛할 때 누구를 통해서라도 리브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수태해야 돼요.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원수는 유산시켜야 돼요. 자, 리브가가 막내 아들을 위해서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줍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이가 등신 중에 등신 같은데 근데 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 야곱아도 이리 와봐. 목소리는 꼭 이 손은 예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라고 할 때 얼마나 가슴에 상품 백화점 내려앉듯이 철렁 내려앉겠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어. 그래서 이삭은 알면서도 축복을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막 부어주는 겁니다. 야곱이가 장자의 권한을 형 에서에게 빼앗아서 그 몸에 수태할 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 빼앗은 건 아니지 판 거지. 서로가 교환한 거지. 물물 교환한 거지.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지만 그 말이 수태가 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나는 줬기 때문에 충분한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한 믿음으로 수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원수가 내 안에 수태될 때 질병도 이와 같이 수태가 되고 문제가 수태될 때 불신앙이 수태될 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수태될 때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수태될 때 이런 것은 싹 다 유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마음껏 수태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가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수태된 그리고 이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았으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직 그 수태된 이 장자의 축복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욕심을 수태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욕의 욕심을 수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해서 이것이 내게 축복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든지 눈만 바라보시든지 우리 내 안에 내 안에 세상 욕심을 유산시켜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시킵시다. 시작.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수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수태하면 반드시 이놈이 일을 낸대. 어떤 일을 낸대? 죄를 낳는데 죄를 낳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도성에 갔다 오면서 목요일 날 당진을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다음에 또 가기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시간이 좀 번잡스러워서 가서 무슨 좀 일을 하려고. 지난번에 전부 오동나무하고 이 찔레꽃나무를 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이면 여기 우리 교회 주방이 아니라 우리 집 주방, 아버지 집 주방이면 이제 거실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옛날 집 개조한 겁니다. 여기 뒷뜰이 있어, 뒷뜰. 여기 담이 있고. 여기 엄청나게 큰 오동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동나무가 많이 퍼졌어요. 다른 데는 다 베었는데 요 뒷뜰은 못했어요. 그래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가가지고 그래서 베려고 갔는데 거기 이제 싱크대 하는 친구에게 야, 너 전기톱 있어? 지난번에 전기톱 빌려가지고 다 뺐는데 그때 이제 좀 우리 서재에 필요한 뭐 조그만한 그 막구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부탁을 해서 가지러 가면서 물어봤어요. 전기톱 있지? 나 그거 목요일 날 오면 이거 벨 테니까 좀 빌려줘. 그랬더니 친구가 야, 전기톱은 약해. 엔진톱을 해. 기계톱을 해. 기계톱. 난 기계톱 있는 것도 처음 들었네. 그래서 전기톱이 있고 기계톱이 있더라고. 지식요를 대세요. 전기톱은 전기로 하고 이것은 그냥 휘발유로 하는데 이것이 훨씬 힘이 강하대요. 그래서 전기톱은 있는데 기계톱은 저 친구와 같은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한테 이제 빌린다고 오면 내가 빌려놓게.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왔더니 진짜 빌려놨어요. 제가 하려고 했더니 야, 내가 가서 해줄게. 그래서 이 친구가 나무 다 베줬어요. 혼자 있으면 진짜 힘들 뻔했는데 이 베진 것을 나무 다 베진 걸 여기서 내와가지고 다른 저쪽 산에다가 갖다가 이제 딱 쌓아놔야 말라서 나중에 다 썩잖아요. 이거 옮기는 게 이걸 베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 이 베는 것도 힘들 텐데. 만약 이거 내가 뱄으면 여기 지금 더덜덜 떨면서 이렇게 돌겠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서 지금 아마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축복을 가봐 이렇게 글씨를 썼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행히도 이걸 1시간 동안 1시간 이상 펴줬어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배지를 못했다. 다른 거 다 폈는데 이거 이제 가지만 쳐내. 왜냐하면 워낙 크니까 이거 잘못 쓰러지면 여기 이제 지붕이 막 내려앉으니까. 그런데 이제 친구가 그래요. 야, 이거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는 게 좋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딱 뱉잖아요. 이게 벤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다 구멍을 뚫으래요. 구멍을 한 나무 하나에 3개나 4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갖다 불에 그 구멍에다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다음에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이것도 하자니 시간이 애매해. 난 여기 한 다음에 빨리 부산에 오려고 했으니까 이 시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그래도 하고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 옮기면서 고향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야, 이따 저녁 같이 먹자. 왔어요. 저녁 같이 먹자고. 누가 했겠어?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제주제를 누가 줬겠어요? 이제 후배 목사님이 했어요. 나는 이것만 다르고. 그래서 일을 한 3시간 앞당긴 것 같아요.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구멍 뚫어서 제초제 넣는 것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죽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뺑 불러가지고 구멍을 비스듬하게 뚫으래 한 4군데. 그리고 제초제를 주래. 그래서 제 쏟아 부으래. 그러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 모든 빙 둘러서 그렇게 해서 제초제를 다 구멍 뚫어서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좀 미안해서 이제 저녁을 이제 사줬습니다. 그 수제비, 들깨 수제비. 진짜 맛있대. 들깨 수제비. 진짜 맛있대. 들깨 수제비. 진짜 맛있대. 들깨 수제비. 진짜 맛있대. 과부하 걸려서 지금 버퍼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식사하는데 그래요. 식사하는데 그거 15일 있다 또 제초제 거기다가 근삼이 줘야 돼 그러더라고. 15일 있다 다시 이 구멍 뚫린 데다가 제초제를 거기다 부어줘야 완전히 죽는데. 근데 15일에 있다 또 갈 수가 있어야지. 갈 수는 있지만 거기 또 시간에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한다니? 그랬더니 내가 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근삼이 좀 남은 걸 줬어요. 근삼이가 뭔지 알죠? 삼삼이 동생이 근삼이에요. 여러분 참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는지를 내가 모르겠네. 얘기 왜 했지? 뭐 때문에 무슨 얘기 하려고 내 얘기했는데 예를 들려고 우리는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그 얘기 하려고 해. 뿌리채.
여러분, 막 이것 때문에 이게 많이 마음이 부담이 돼. 이걸 그냥 놔두면 막 또 여기서 순이 올라오고 다시 또 이제 다른 데서 이것이 뿌리째 뻗어가지고 다시 올라올 텐데 이걸 뿌리째 죽여야 되는데 항상 이 생각을 하다가 기도성에 갔다 오면서 아예 오는 길에 이걸 죽여버리자 해서 이거 배버리자 해서 배버리고 또 이제 근사미는 나중에 제주제는 나중에 주려고 했다가 하는 김에 다 하자 해서 이쪽으로 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원수의 이 소리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수태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때 반드시 그것이 축복으로 출산이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수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와요. 오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하지? 오늘 꼭 좋을 것 같네. 이 사람은 뭐가 수태가 되었어? 좋을 것 같은 게 수태가 되었어. 반드시 좁니다. 근데 졸리지만 나는 절대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리다가도 이겨내려고 막 눈을 부릅뜨다가 어느 순간에 졸음이 팍 떠나간다 이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나는 졸려, 나는 피곤해, 나는 오늘 아무래도 졸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졸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수태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 최후에 네가 이 세상에서 뭘 하며 살았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며 살았느냐, 나중에 하나님 이걸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나중에 참 네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우리 하나님 나중에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참 정치를 잘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얼마나 네 안에 말씀이 수태되었고 그 말씀을 출산시켰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걸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축복과 여러분 이 저주,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작품은 예수라는 작품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작품, 오직 예수라는 작품. 여러분 야곱이가 이 엄청난 복을 수태한 거예요. 우리 안에 저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유산시켜버리고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너는 내게 아니야, 너는 내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없어, 내가 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내게서 떠나가 하고 이 욕심에 이 죄를 내 안에 죄가 혹시 들려져서 수태가 되었을지라도 아주 근사미를 드릴로 구멍을 팍 뚫어서 그 구멍에다가 근사미를 아주 부어버려서 이놈을 뿌리채 말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사미가 뭔지 알지? 뿌리,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뿌리 근자 같은데 뿌리를 삼삼하게 죽이는 게 근사미인가 모르겠네. 삼삼하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모든 원수를 완전히 뿌리채 죽여버리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자라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수태되어 그 말씀이 일하여 신령한 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지켜내며 예수의 피로 생명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의 말을 집어넣어 우리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릴지라도 이 원수의 역사를 등이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소용하지 않게 하시고 쇠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꾼 회방자 큰 마귀 사단아, 너는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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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